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일단 비가 오는데 교회를 나오면 이긴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 회복.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이요. 만유 회복.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 회복. 만유 회복.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다시 한번 청년들아. 청년들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부를 때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그 다음에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이것은 뭐냐? 이거는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신앙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도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이 아이들의 단계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들의 신앙이라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아비들의 신앙. 이 아비들의 신앙은 뭐냐? 아비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신앙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삐치고 또 작은 일에도 성질을 부리고 민감히 반하는데 이제 세상을 갖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인생의 도 같은 사람은 에이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야. 아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다란 뜻이에요. 야다란 뜻. 야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 말로. 그러면 이 야다가 뭐냐? 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거 안다는 말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부부지간에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저 미국의 예일에 가서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시집을 안 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했을 때
오직 부부지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야. 그걸 안다는 거야. 자식도 몰라요. 형제도 모르는 거야. 부모도 몰라요. 오직 부부지간만 아는 걸,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알면 뭐냐?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막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새끼, 내 뱃속으로 나는데도 내가 저걸 모르겠어, 저걸. 몰라요. 여러분 뱃속으로 나도 새끼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을 쓴 게 안다는 말이야, 안다는 말. 이 안다는, 이건 뭐냐? 영적으로 깊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들의 신앙이 뭐냐? 바로 야다의 신앙이에요. 야다의 신앙.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부모야, 부모. 그래서 부모가 되면 뭘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저 애들 보고 뭐라 그래 봐요. 뭐라 그러면 아빠가 뭔데 나한테 그래? 아빠가 뭘 해줬어? 애들 그럽니다. 다 해줘요. 다 해줬어요. 나한테는 내가 무서우니까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는 말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서우니까 새끼들 막 그런데 지 엄마한테는 막 애들이 해제끼거든. 우리 큰애도요. 아, 이거 이 새끼 대학 이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대학 다 보냈지요. 또 뉴질랜드 유학도 보냈지요. 그래 지금 이제 삼성에 댕긴다고. 그런데 이제 결혼 날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35인데 내년에 36이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제 되니까 지 엄마하고 상의하다가 얘기하면 틀어지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아니 이 새끼야, 대학 4년 보내주면서 방 다 얻어줬지, 뒤치다거리 다 했지, 우리는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이고 참, 우리 애들 키울 때요, 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난 목사인데도요 남의 옷 주워 입었어요. 요즘에나 조금 번지르맥게 입지. 요것도요 저 부천에 가면요 92%짜리 사는 거야. 이거 92%. 92%. 이게 그래도 갤럭시야, 갤럭시. 이게 원래는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근데 그 90% 가면 10만 원이면 사요. 그래 내가 그런 거 주워 입는 거라고. 요즘에 또 문자 왔어요. 70%라고. 70%. 그럼 100만 원짜리 30만 원에 사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괜찮은 거. 92%는요 다 팔다가 이제 아예 안 맞는 거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몸뚱아리가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100 정도면 주워 입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100, 105야. 그래 없어.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나 그렇게 살았는데 보세요. 애들은 그걸 다 해줬는데도요 뭐 해줬냐고 그래. 이게 애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커서 애들을 키우면서 속썩여 보면서 뭘 하느냐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막내가 덩치가 크단 말이야. 덩치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얘가 1m 83인가 키가 거기에다가 100kg야 100kg. 이게 100kg가 넘으니까 고등학교 때 100kg가 이렇게 크니까 또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애들끼리 만나요. 아주 착해. 우리 덩치가 큰 놈들이 원래 마음이 약해요. 쬐끄만하고 눈이 짝 찢어진 놈들이 또 눈도 쬐끄만하고 저 재명이 같은 놈들이 독하지. 에? 덩치 크고 그런 사람들은요 순해요. 원래 저 우리 김준호 집사님 같은 사람이 순해. 눈 커가지고 겁도 많고. 근데 그런 애들이요 한 10대 명 20명씩 꼭 어울려 댕겨. 그래가지고 내가요 학교를요 한두 번 불려 댕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위화감 조성한다고. 그래갖고 이놈들이 한 10대 명 있어요. 담장 밑에서 담배 피우는 거야. 그러면요
요즘에는 선도부들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선도부들이 돼 있었지. 그런데 애들이 선배들이요 건들지를 못해. 위화감 조성하고. 그리고 야 하면 약한 애들이 선생님한테 꼬질르면요. 꼬질르면 뭐예요? 부모가 불려가야 돼. 나 많이 물려갔어요 학교에. 내가 그 학교에 태강고등학교에 송탄 여기 있는 태강고등학교에 내가 일일 선생으로 가고요. 그 학교에 설교를 몇 번 하러 갔어요 내가. 우리 큰애는 거기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학교를 다니고 우리 막내도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서요 기독부장을 했다고 우리 큰애는. 그래갖고 오히려 내가 설교를 갔는데 우리 막내 때는요 내가요 맨날요 불려댕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이렇게 속을 썩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언제 이해를 가냐. 아버지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 부모가 되면. 그래서 이 아비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여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신앙의 3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서 그냥요 부모들은 다 안잖아요. 다 이해하잖아요. 애들이 와서 뭐라 그래도 다 이해하고 다 안고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부모의 아비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하는 신앙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런다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아비의 신앙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들의 신앙이야. 근데 여기 보면 아이들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아이들 다음에 청년들인데 영적으로는 바뀌었어요. 영적으로는 바뀌었어요. 청년들의 신앙은 뭐냐? 이기는 신앙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 그래서 나이 든 사람 군대 데려간 거 봤나요? 나이 데려간 사람 군대 안 데려가요. 20대 젊은 애들을 데려가요. 왜 데려가냐? 얘들은 싸움의 능력이 있어요. 젊으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3단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심령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서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신앙은 기초신앙이야. 은혜 받은 신앙이야. 아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이야. 청년들의 신앙은 뭐냐? 투쟁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야. 이거는 뭐냐? 우리는 신앙이 항상 싱싱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늙어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게 뭐예요? 늙고 병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더 젊어야 돼.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에 오름같이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청년의 신앙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뭐가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원수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원수 마귀 사단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성경이 열리는 걸 싫어해요. 성경을 딱 닫아두기를 원해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걸. 이 만유 회복을요 나는 수도 없이 들어요.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정리하고 또 하는데요 그냥 말씀이 번쩍번쩍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기가요 이게 사단이가요 보통 저항을 하는 게 아니야. 저항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은요 원래 숨어요. 드러내질 않아요. 딱 숨어 있어요. 마귀의 속성은 뭐라고요? 숨는 거야. 숨는 거. 딱 숨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 없다. 뭐라 그래요? 마귀 없다 그래요. 야 세상에 마귀 어디냐? 마귀 없어. 마귀 없다 그래. 마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형체 속에 숨어서 항상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도 만약에 마귀가 으앙하고 나타났으면 하와가 속습니까? 안 속아요. 뱀으로 둔갑을 해서 나와요. 뱀의 형체 속에 숨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아주 영적이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사단가요 형체 속에 딱 숨어요. 뱀 뒤에 숨어서 역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만유 회복을 알면 마귀의 정체가 홀딱 드러나 버려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마귀의 정체가 홀딱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만유 회복을 딱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만유 회복에 대해서 설교 안 하잖아요. 이거는 사단의 저항도 세지만은 사단의 저항도 세지만 이게 마귀가요 아주 강교해서 이걸 딱 덮어놓으려고 그래. 덮어놓으려고. 그래서 결국 청년의 신앙은 뭐냐? 말씀이 거하는 신앙이야. 말씀이 열리는 신앙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열리는 신앙이 되려면 뭐냐? 만유 회복을 알아야 돼. 만유 회복. 이거 만유 회복을 알아야 된다. 만유 회복을 알면 원수마귀 사단의 속성이요 정체가 홀딱 드러나 버려. 그래서 아주 이걸 싫어한단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을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 회복을 알자. 아멘. 자, 만유 회복입니다. 시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시간을 셋으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현재라 그럽니다. 현재. 영어로는 now예요. now. 현재. 지금 현재로부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뭐예요? 미래라 그래요. 미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의 시간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현재로부터 지나온 이 과거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쭉 가면 언젠간 끝이 나오겠죠? 언젠간 끝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야.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쭉 10년, 100년, 1000년, 만년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느냐? 성경은 이것을 태초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태초라 그래요. 태초. 이 태초입니다. 태초.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과거라 그래요. 과거. 영원한 과거입니다. 영원한 과거. 태초라 그래요. 태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 그러면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때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계절이 전부 다 여름이야. 그죠? 여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아. 한 계절만 있는 거야. 한 계절만.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는 사람 붙잡고, 야, 세상은 말이야,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단다. 근데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에 한 계절만 있는 사람은 겨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자, 하루살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살이는요, 딱 하루만 사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하루살이가 해가 쨍쨍한 날 아침에 태어났어. 알에서 낳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해가 쨍쨍하고 해가 지는 날 깨꼬닥하고 죽었어. 근데 그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은 비가 온다 그러면 그 하루살이는 그 비가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다음날 태어난 하루살이는 비가 온 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하루 종일 온데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말을 해. 야, 비가 그치면 해가 쨍하고 난다 그러면 그 하루살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 태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요. 그분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존재했던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바로 나무도 풀도 바다도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언제예요? 영원한 과거인 태초인 그랬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복 받은 거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아직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해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 헬라에 가면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사색하고 알아보려고요. 철학자들이 무수히 노력했는데도요,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칼에 알아버려서 한 칼에. 아멘이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펴버리면 그냥 촥 하나님이 가르쳐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야, 이것을 가르쳐준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떻게 났고 참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유 회복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영원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 뭐였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 아멘. 창조. 뭘 했다고요? 창조를 시작했어요. 창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뭐냐? 영적 세상이에요. 영적 세상. 영적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해되시면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언에는 뭐가 됐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뭐로요? 천사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를 중심으로.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영원한 과거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말하면 바로 영적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상. 아멘. 이 영적 세상은 중심이 뭐라고요? 천사들을 중심으로, 천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만드는데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21절. 의외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천사들을요 이게 얘기를 안 해요. 천사들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존재함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또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만으로 그랬어요. 천만, 천천히요 만만. 그러니까 이건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드실 때 천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천사를 만들 때도 조직체로 만들었어요. 조직체.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 이렇게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장에는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그 다음에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놈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놈이 누구냐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는 조직체로 만들었어요. 조직체.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 그룹과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카엘은 하늘의 군대는 여러분요, 군대는 뭐예요? 군대에 지휘관이 있으면 뭐예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조직이 완벽한 조직이 그래도 군대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그런데 이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미카엘은 군대 장군이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 가브리엘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소식을 전하는 최신부 장관이에요. 그 루시엘은 뭐냐? 하늘의 모든 음악을 주관하는 이게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 할렐루야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서랍들이 있는데, 그러면 천사들을 지은 목적이 뭐다? 천사들을 지은 목적, 이것이 1. 조직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목적. 천사들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야 이거 한번 해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인류의 모든 인간도 만든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은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일단요,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를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밖에서는 절대 몰라요. 예수 안에 와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인간은. 그런데 예수 안에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천사를 지은 목적도요, 하나님을 위하여야.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 보면, 자 다시 읽어봐. 우리가 지난주에도 찾아봤죠? 자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이 만유 회복할 때는 여러분 꼭 칼라펜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103편 19절 22절 1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니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공하여 그 뜻을 하는 모든 이름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천사여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야.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려봐요. 다시 더 내려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다가 했다고요? 하늘에다가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만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정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아멘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야.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첫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라요. 예배하라는 거야.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졌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송축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봉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니까 뭐냐? 천사의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천사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이요?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이요. 그러니까 애새끼들한테요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딱 이거 세 가지만 가르치면 돼. 너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구원 얻은 후사예요. 구원 얻은 후사.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성도요, 성도. 성도들을 뭐하라고? 성도들을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자, 히브리서 1장 11절 보면, 자, 히브리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다. 화면에 나오잖아.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의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목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전하는 일에 대하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하였느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천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있으니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한국교회가 만유회복을 안 가르치니까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 버리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는 영물이니까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왜 성경을 안 믿냐고요? 왜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야.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누가 부리는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야. 어디로 보냈다고요? 요 교회로 보냈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야야 카몬 천사 엔젤 카몬 이렇게 하라고 옥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 말만 들어. 하나님 말을 듣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섬기라고 여기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 거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사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록이처럼 저기 천사가 붙었다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간혹 하나님이 어떤 형체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설명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어떠냐?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천사가 작용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저기 어저께 서울 어디서 불꽃놀이 할 때 천사가 거기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 거기는. 거기를 왜 가냐고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킬 때 거기에 천사들이 임하는 거야.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데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뭘로요? 불의 여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천사는 존재한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여러분들은 거부하느냐고.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아니 성경에 보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잖아. 보냈다고. 어디다가 보냈다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보냈단 말이야.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왜 무당들 찾아가냐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래 설령 예? 신통한 무당한테 찾아가서 미래 앞날에 대해서 조금 안다 이거야. 알면 뭐 하겠어? 알면 뭐 하겠냔 말이야. 그것을 바꿀 힘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아멘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내가 잘 설명해 줬잖아요, 지난번에. 역학하는 그 안수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어. 여러분, 무당 찾아갈 시간에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뭐 알면 또 뭐 할 거야. 알면 아는 게 병이여.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이고 참 나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은요 천사들의 보호 속에 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천사들의 보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에 또 찬송가 한번 찾아봐. 천사들 뭐예요? 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거 한번 찾아봐요. 거기도 보면요, 이 야곱이 야곱이요, 형의 걸요 다 도둑질 해가지고 목에다가 집어넣기는 집어넣는데 못 삼키는 거야, 형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룻밤을 들녘에서 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줬지. 듣는 신앙, 배우는 신앙, 이런 신앙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된 거야. 자, 2절 또 3절 넘어가 봐. 3절. 자, 3절 한번 불러봐요. 3절. 천성에 가는 길 한번 불러봐요. 시작.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개념보다도요 훨씬 우리 속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이요? 자, 일단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이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야.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글쎄, 그 보냈어. 교회에 구원 얻은 성도들 보호하라고. 근데 이 천사들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성경을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거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어디다가요? 금향로에다 담아서 올라간다 그래서. 자, 성경을 찾아봐요. 자, 몇 장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어디로 올라가는디.
이게 옛날에 내가 많이 읽던 성경을 바꿔서 이게 나도 헷갈려 지금. 한번 찾아봐요.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응? 요한계시록 몇 장이지? 8장? 자, 봐줘. 아니, 이건, 8장 한번 읽어봐. 8장. 8장. 자, 몇 절이요? 한번 읽어봐.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세상 곁에 서서 금면도를 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하여 보자 그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나 또.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올지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교회 와서 벌써 예배를 딱 드리려면 천사들이 옆에 딱 붙어요. 안 보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금대접을 딱 펴놓고 천사들이 거기다 담는 거야. 뭐 하려고요? 옮겨서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고. 천사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입신이 들어가 가지고 보통 보는 사람들은, 특히 저 충청도에 그 목사님 딸로 이게 살다가 이게 이제 죽어서 천당을 갔단 말이야. 이은희 전도사가. 근데 이은희 전도사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얘가 사춘기 되면서 얘가 이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야. 의심을 한 거야, 의심. 그래가지고 얘가요, 점점 돼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가 사기꾼 같은 거야. 천당도 안 보놓고 천당이 있다 그러지요.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 주일날 권사님들이 한복 이쁘게 입고 주보 이렇게 날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고 이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녀는 그 옆에서 뭐냐면, 우리 아빠는 사기꾼입니다, 우리 아빠는 가짜입니다, 이걸 만들었고 돌린 거야, 이은희가. 그러니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너 왜 그래 미쳤냐 막 그래가지고 얘를 막 이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얘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얘가 예,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살면서 집을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도 사기꾼, 교인들도 다 집단으로 사기꾼이야. 그러다 얘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원인 모르는 병이 걸린 거야. 원인 모를 병은.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원인이 안 나타나요. 그래갖고 시름시름 이제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넘어가고 기숙사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느 날 아파서, 몸이 아파서 원인도 몰라요. 약도 안 들어. 시름시름 시름해서 몸은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누워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을 다 몇백 명 되는 성도들 다 멍청이라고 그러고 돌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내 생각이 지금 옳을까? 왜? 가만히 보니까요,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장로야. 그 사람이 누구요? 이승만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유수한 인물들을 쭉 훑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그래, 그게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쳐. 그러면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만 못할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나만큼 똑똑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바보가 됐을까? 그러다가 이은희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 가도 효과가 없고 시름시름 오다가 아파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니까, 병원 가니까 원인 모르는데 얘는 못 산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어찌 할 수 없는데 애가 그러더래. 엄마 아빠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 딱 한 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죽게 해줘.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교회로서 주일날 내 마지막 소원이 반주하다 죽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잘 했던 애인데 삐뚤어져가지고 애가 이제 그것도 다 버리고 갔다가 현재 반주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반주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반주하다가 죽었어요. 이은이가 콱 피아노에 쾅 넘어져서 퉁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은이가 이렇게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제 이은이 엄마 사모님하고 몇 사람이 데리고 기도실로 데리고 왔어요. 살려보려고. 그래가지고 이 영혼을 붙잡고요. 주여 삼창을 하고 막 주여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너무 애쓰고 힘써가지고 똥꼬가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똥꼬가. 그걸 우리는 옛날에 미자발이라 그랬어. 너무 힘쓰니까요. 그냥 똥꼬가 퐁 빠진 권사님들도 있어요. 너무 막 힘써서 애를 살리려고. 그런데 이은이가 딱 보니까 아니 자기는 이제 죽었는데 죽어서 영이 이렇게 영혼이 뚝 떠서 이렇게 가는데 죽은 시체를 붙잡고 막 엄마하고 막 권사님들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진 기도하는데 야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영이요 이건 신비한 얘기야. 이거는 이제 체험한 사람들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자기가 영이 딱 떠나가는데 이 육신하고 이 영을 연결하는 고무줄 같은 끈이 뭐냐면 혼이더래요. 혼인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혼까지 다 빠져서 금방 가겠는데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붙잡고 막 하니까 혼이 안 빠져나온 거야. 딱 육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영이 떠서 가는데 그때요. 뭐가 딱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 영을 부둥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뭐가 오냐면 시커먼 놈들이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요. 이 또 영을 뺏으려고 그러더래. 천사들끼리요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는 거야. 그 영이 딱 뜨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신 들어간 사람들이 간증이란 말이야. 그래서 입신을 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입신했던 사람들이 항상 간증하는 얘기가 뭐냐?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울지 말라는 거야. 천당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으라는 거야. 왜냐? 울면요 시커먼 놈들이 와서 잡으러 가려고 한다는 거야. 울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잠시 헤어짐 이별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요 절대 성도들이 죽을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목회하다가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 장례를 꼭 치러주고 가야 돼. 교회를 나가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와서 절대 울지 말라고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짧은 생이었지만 목회하시다 갔으니까 청당 잘 가세요 목사님. 우리 이 다음에 만나요. 잠시 잠깐 후에 만나요. 내일 아침 만나요 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해주고 할렐루야 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목회도 더럽게 모르다가 뒤졌어. 이거 어떻게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글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천사들이 밀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돕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아멘이요?
우리가 죽을 때도 천사들이 도와요. 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렇게 천사들이 밀접해 있다니까. 글쎄 우리가 예배드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요 잠시 기도하는 것까지도 담아서 금대접에다 담아다 올려주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야. 할렐루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천사들의 도움이. 이렇게 천사들이요 구원 얻은 성도들 가운데 밀집해 있어요. 밀집해. 아멘이요.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야. 영적 세계를 말해요.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비록 섬기라고 했지만요, 어디까지 했느냐? 잘 보세요. 이 천사들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내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금요, 오늘은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요, 요거는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내가 준비할 때는. 그런데요, 이 성령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봐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와주라고 이게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하고는 능력이 달라요. 천사들은 우리 인간하고 능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능력의 차이가 커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성경을 내가 지금 안 적어놨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 20장. 자, 어디 나오냐면 그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죽는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난리요, 이거 참. 자, 보자. 히스기야.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 됐느냐? 오늘은 시간이 가도 우리 읽자 그거 찾아서 읽어봐야지. 자, 19장으로 가봐. 19장으로 가보면, 자,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자, 19장 3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36장. 자, 다 찾았으면 아멘. 보세요. 이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뭐냐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아멘이요? 구약 시대도요,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사자가 누구냐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보면 이 아수르의 이 사네드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야.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수천 년 전에 18만 5천 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벌떼 같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딱 에워쌌어요.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 그 사내들이 뭘 했냐? 항복의 문서를 딱 해가지고 자기들
그 사자들 있잖아. 자기들 사람 보내는 사신한테다 보내가지고 야 히스기야 너 괜히 깝죽댔다가는 한 칼에 날아가 버려. 너 니들 나라는 우리 18만 5천 명의 정예군다 데려왔거든. 너 그냥 하루 안에 다 나라 다 망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요 항복 문서를 갖다 보낸 거야 사신한테.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 사신이 가지고 온 편지를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간 거야. 성전에다 딱 갖다 올려놓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리에다 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한 번도 화살 한 방 쏴지도 않고 어떻게 됐냐? 그날 저녁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산헤드립의 군대 18만 군대가 묶고 있는 그 군막으로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쳐버리니까요 싹 다 뒤져버린 거야. 18만 5천 명이요 칼자국 하나도 없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야. 이게 천사들이야.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깨닫게 해요. 왜? 하도 못 깨달으니까요 가끔가다 차로 쿵 부딪혀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때 그 현장에서도 주의 천사가 막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질 건데 안 뒤지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해되셨나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우리는요 몰라 맹해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손길이요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감사도 안 해. 감사도 안 한다고. 지가 똑똑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지가 빨라서 민첩해서요 안 다친 줄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구원 얻은 우사들을 주변에서 늘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자 보면 지난주에도 내가 잘 설명드렸죠. 못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사들은 형체를 안 나타내요. 그런데 간혹 나타날 때가 있어. 그게 뭐냐? 자, 다니엘서 7장 9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서 읽어봤죠.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성경은 계속 찾아서 읽어봐야 돼.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본 거야.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이쪽부터 환상의 신이라 사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네가 눈 같고 그의 머리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붉으시오. 아멘.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거기다가 살짝 요 끈으로 해놔. 요 끈으로 해놓고, 자, 어디를 넘어가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봐.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많이 해본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단이가 싫어하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6절까지 한번 읽어봐. 시작. 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알은 붉은 불에 단련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지게 빛을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가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서 봤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보세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요?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가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느냐? 다시 찾아봐. 다니엘서 7장 9절. 자, 읽어요. 자, 다시 9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구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찾아가셨는데 그의 옷은 피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모자는 보시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나무만 망하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심판자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면 바로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록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보좌 주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2권이 놓이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록과 행위록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다 그러잖아요. 책들이. 책이 단권이요, 2권이요. 2권이잖아요. 책들이라고 해요. 복수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 하나를 단수라 그러는데 들이라 그러면 우리들 그러면 나 그러면 하나지만 우리들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책들이 2개가 놓이는데 하나는 행위록과 하나는 생명록이란 말이에요. 생명록. 오늘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록에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이요?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전당 가는 거야. 그 행위록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를 기록한 거야. 이거는 상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부끄러운 부활이 쭉 나오는데 이 땅에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을 갖고 심어서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 땅에 썩을 것을 가지고 심는 모든 행위를 어디다 기록해 놓냐? 바로 이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는 이런 모습이 책들도 있고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보좌에 둘러앉아 있는 천사들을 보니까 불꽃으로 나타났더래요. 불꽃으로. 아멘. 아멘. 불꽃이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원의 역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데는요, 반드시 천사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뭘로요? 불꽃으로, 바람으로. 아멘. 그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게 어디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바람같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밀접해 있다니까요. 글쎄.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또 천사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천사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천사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아멘요? 천사들은 절대 우리가 그 앞에다가 비나이다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님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예. 그런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시는 그 존재가 천사들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야, 이거 천사 얘기하다니까 또 다 끝나버리네.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이거 참 이거 시간을 좀 붙잡아내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이거 참 내가 이거.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결말을 짓자고. 근데 태어나서는 안 될 놈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놈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의 타락이에요. 천사들의 타락. 세 번째가 뭐냐? 천사들의 타락이에요. 천사들의 타락. 여기에 대표 주자가 루시엘이라고 말씀했죠. 루시엘.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못 들은 사람들은 듣는 사람한테 복습해야 돼. 루시엘이요. 이게 이 루시엘인데 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요, 다른 천사들 보세요. 여기 보면 미카엘도 있지요, 가브리엘도 있지요, 루시엘도 있죠. 그런데 미카엘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가브리엘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놈만 있어요. 이놈 루시엘을 어떻게 만들었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물론 이 천사장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놈만 기록해놨냐. 이 새끼가 타락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 루시엘을 이 에스겔서 이 28장에 보면 12절부터 이제 보면 나오는데 그건 읽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루시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완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흠도 티도 없이 만들었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로 아주 지혜가 충족하게. 그러면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잠언서 안 읽어봤어요? 잠언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만들 때요, 지혜를 충족하게 만들어줬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아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그대 옆에다 써놔. 성경 옆에다 써놓으라고. 그 에스겔 28장 옆에다가 써놔요. 옆에다가 다음에 찾아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럼 지혜를 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럼 명철을 왜 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멘. 옆에다 딱 써놓으라고. 잠언서 9장 10절이요.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지혜를 이렇게. 근데 이 새끼가 이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도.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이 에덴 동산이 원래는 누구 거냐면 루시엘 거야. 루시엘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온갖 보석으로 다 단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소고와 비파. 잔치날은 꼭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소고와 비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이 루시엘에게 뭐 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기름 부음은요, 구약시대는 3대 기름 부음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었다고. 그러니까 뭐냐, 루시엘에게 왕으로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의 왕이요, 이놈이. 그런데 이놈이 타락을 해요. 그 타락이 어디 나온다고요? 이사야 14장이에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성경을 딱 다 해야 돼.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12절부터 이사야.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같이를 갱생하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국별 위에 나의 모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아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우고 구덩이 맨 밑에 받치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놈이요, 타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이놈이 반역을 꾀한 거란 말이에요. 반역.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절대 우리는 루시엘의 자리에 가면 안 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루시엘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루시엘의 자리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요? 음부 그 구덩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사들의 타락과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이 뭐냐? 이 천사들의 이 심판이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는데, 이 구덩이가 뭐냐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란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요. 이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쳐넣는 감옥이란,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대우를 많이 해줬는데도 이것이 거역의 영이 들어가서 반역을 꾀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이요, 자, 지하 색감방에 살 때는 참 아둥바둥 살다가 예,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다가 또 분당 신도시 개발되는 것처럼 신도시가 개발되면요, 돌짝박 같은 그 돌을 그걸 아둥바둥해서 사놨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딱 버니까 사람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요, 명예예요, 명예. 이게 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이요. 그러니까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도 보니까 국회의원 가지고도 안 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통령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야. 대통령까지도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체사상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류에요, 로마도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황제들이요, 처음에는요, 백성에 의해서 백성을 위한 백성의 것으로 황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요, 어느 위치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다 어디까지 갔냐? 신의 영역까지 갔어. 신의 영역. 응? 이 신의 영역까지 간다고. 전부 다요. 다 신이라고 그래. 다 신이라고 그래. 다.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의 김일성이도 뭐냐? 주체사상이야. 주체사상. 태양이란 말이야. 태양. 김일성이가 신이란 말이야. 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있으므로 북한의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김일성이는 뒤져서요, 제일 깊은 지옥 구덩이에 빠졌을 거야 아마. 아이고 이 자식아. 참 그렇단 말이야. 결국 인간이 그렇단 말이야. 인간.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보면요, 결국은 이 루시엘. 그러니까 첫째는요, 이 루시엘의 범죄가 첫째는 어디로 가요? 아담한테로 가는 거야.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이게 뭐예요?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요, 자리.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보면 다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의 죄의 감염이야. 아멘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야. 내가 오늘은요,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 전상 이제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거 다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이 만유의 회복을 하면 성경을 깊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게 만유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마귀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 부흥되고 싶으냐? 부흥되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그럼 부흥되고 싶다 그러면 절대 교회에서 죄 얘기하지 마. 심판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하지 마.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뭔지 죄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요, 그냥 교회 오면 전부 다 까꿍만 하라는 거야.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수고했습니까? 까꿍. 피곤하시죠? 까꿍.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게 사단이가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유의 회복을 하면요, 죄를 깊이 다스려 버려요.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울의 죄, 다윗의 죄, 이 루시엘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부터 내가 다루려고 그래요. 이 죄입니다, 죄.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요,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숨어서요, 이 죄를 범하게 해. 그러니까 사울의 죄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의 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일반 역사의 모든 황제들 속에, 심지어는 김일성의 속에까지도 이놈이 들어가서 장난하는 거야.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신이야. 그래요. 이거 연다고. 이게 루시엘이에요. 이게 루시엘이에요. 이 루시엘의 바이러스야, 이게.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요, 죄를 이 얘기를 못하게 해, 교회 가면. 오늘날은 그래서 죄 얘기 안 해. 그래서요, 예전에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소아무개 목사님이 평택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야,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얘기 안 해. 명예훼손죄가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 그거 철학기도 한번 들어가 봐요. 내가 가끔 가다가 하는 유행가는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너무합니다. 그거 하지. 그거는요, 한 곡씩 하고 해요. 망해버려. 덮어놔 버리는 거야. 교회 오면요, 이 죄를 신랄하게 고백해서요, 완전하게 죄를요, 깨끗이 해결해버려야 돼. 아멘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치겠어요. 절대 우리는 누시엘의 절에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아멘.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할렐루야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요, 이 루시엘의 범죄,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덮는 거야. 이 사울의 죄를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또 시간이 또 한번 또 1시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마치는데 절대 여러분 요 누시엘 보세요. 왜 누시엘을 하나님이 창조한 얘기를 에스겔 28장에다 해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분들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타락 안 한 거야.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타락을 안 한 거야. 근데 이놈은 타락했어. 그럼 왜 타락했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이놈이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가 실패하니까 누구요? 둘째 세상에 아담을 중심으로 만든 둘째 세상에 이놈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하느냐? 죄의 바이러스를 뿌리는 거야. 칙 뿌려,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뿌리듯이 칙 뿌려놓았다고. 그게 감염된 거야. 콧구멍으로 쑥 마셔가지고. 아이고, 또 이것도 인터넷에 올르려 콧구멍으로 또 쏙 들어갔다고. 응?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뭔 말을 못해. 그냥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바이러스를 딱 뿌리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바이러스를 뿌려. 지도 실패해놓고요. 포기 안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요, 루시엘의 죄를 범하면 안 돼.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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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이요?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돈 조금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야.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버려. 벌써요. 마귀가 사과하세요. 야, 너 대단하다. 네가 똑똑해서 돈 번 거야. 너 능력이 많아서 한 거야. 그러면 비켜, 이 자식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멘이요? 아멘.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고. 너가 똑똑해서 너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이 새끼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요? 나보고도요, 이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뭘 하겠어요? 개뿔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시간 붙들어 주셔서 한 것이 내가 뭐가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잡은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누시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이요? 모든 영광 한번 쳐봐요. 모든 영광. 없어요? 반주 없어? 모든 영광 없어? 그러면 생음악으로 다시 한번 해. 모든 영광. 예수 요거인가? 어디 있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정성 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또 하루하루 수고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해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범사가 잘되고 큰건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 때문에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건축 예물 드린 손길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과 교회와 함께 하나님 세워져 가는 시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 기록된 기도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복음을 위하고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되 원도 한도 없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0월 3일이 금요일 날 우리가 강화문 1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1천만 성도들이 강화문에 꼭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대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 저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 못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뒤집어져요.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강화문에 왜 모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국민저항권을 모여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 10월 3일 날 총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또 만유의 벽의 말씀을 듣고 영적 세계를 깊이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